신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1번째 시간, 겸손과 눈물과 인내.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와 터키의 교회 대표 7명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굉장히 길게 설교했어요. 얼마나 길었는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청년이 그만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3층에서.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열정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갑자기 죽음의 자리가 됐습니다. 축제의 자리가 벼랑간 장례식장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엎드렸습니다. 조용히 해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설교 듣다 떨어져서 죽었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천지창조와 부활만 믿으면 성경에 못 믿을 말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죽음의 세력과 싸워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본문 24절에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동족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과거의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오직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화해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화해의 능력. 화해의 능력. 성경 전체는 그 초점이 화해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지 못하고 미움이 있으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사라지게 해서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서서히 말라 죽게 합니다. 마음에 있는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있는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왔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미움과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데,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이 없으십니까?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표현할 수 없어요. 어때요? 네, 상사병 걸립니다. 반대로 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미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병 걸립니다. 화병. 미워하는 마음을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하려면 그 미움의 뿌리를 사랑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하고 화목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움이 용서로 바뀌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과 가족들이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진정 용서해 주면 교회와 가정이 점점 더 천국과 비슷해집니다. 세상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세요. 세상에 천국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용서하게 되면요, 교회와 가정이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바꿔 말하면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다, 미움의 뿌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죠. 먼저 가라. 먼저 가라. 좀 약해요. 먼저 가기 싫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 먼저 가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미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용서가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복 형제들이지만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그건 사실상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젠 나한테 힘이 있잖아요. 막강한 총리라는 강력한 파워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주 천천히 괴롭힐 수 있거든요. 감옥에 가둬가지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움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는 미움을 낳고 미움은 미워하는 대상에 대한 증오와 저주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가 자기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죽도록 괴로운 상황까지 갑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살인의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미움과 살인의 뿌리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복수하지 않는 것을 넘어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명령은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네, 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그렇게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진 죄와 상처, 불신과 미움으로 범벅이 된 이 세상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파괴된 관계를 사랑으로 치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는 죄의 용서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죄인의 괴수된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해야 하고 세상에서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빌어야죠. 그리고 상처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가서 용서하고 얽힌 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가라! 먼저 가라!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뒤에 놀라운 힘을 갖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맺힌 것을 풀어주십니다. 맺힌 것이 풀어야 영혼이 삽니다. 맺힌 것이 풀어야,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삽니다. 오늘 본문은 터키 서부에 있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마술과 미신의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 어떠한 삶의 자세로 목회를 했는지 똑똑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자카르, 자카르. 반복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 하시죠. 자카르, 자카르. 좀 멋있게 해보세요. 자카르, 자카르.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정신을 계승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교회, 눈물의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하는 교회,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 구제의 기쁨을 아는 교회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요새가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친히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서 부흥을 일으키신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그 태도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왜 성경을 읽나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아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를 깊이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에 순종할 때만 말씀은 역사합니다. 말씀은 인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기억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 삶이 변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최우선이다라고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공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통 사람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요. 근데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쭤보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을 추구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특별히 전도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말다툼하는 경우가 있죠. 피하셔야 됩니다.
논쟁은 피하고 전도에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논쟁에는 지더라도 전도에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논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근데 이겨서 남는 게 뭡니까? 전도 대상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말 잘하네요. 진짜 당신이 이겼습니다. 난 안 믿을 거예요. 전도할 때 겸손한 자세를 하지 않으면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뭘 가진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감동받으셔가지고 그래 나 이제 가족 미워해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래도 아주 밉상인데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미워하고 살아야 곤란해집니다. 이것은 히브리의 문학적인 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서로 상반되는 대조가 되는 두 가지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어떤 하나의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가 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해서도 그보다는 덜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가 가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십니까? 교만하게 설교하면 여러분 듣기 좋으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 사람들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다시는 이제 못 본다라는 걸 알게 되고 바울과 함께 다 크게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눈물로 목회하고 눈물로 이별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느냐가 그 모임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돈 때문에 모이면 돈이 없어질 때 모두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때문에 모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습니다. 떠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눈물로 이별을 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모였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할 때 그 아픔, 지금 바울과 장로들이 그러한 아픔, 이별의 아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모입니까? 생명과 사명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모입니까? 생명과 사명 때문입니다. 아니면 돈 때문에 모인다 그러면 그는 은행의 지점장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건강 때문에 모인다 그러면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아가셔요.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먼저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과 사명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눈물은 그 생명과 사명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상한 목자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자가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까? 우리 교회 여기 주변에 양 갈비도 있잖아요. 양 잡아먹으려고 치는 거 아닙니까? 털 깎으려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바울이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권세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빠르죠? 엄청 빠르잖아요. 식당에 가서요, 뭘 주문했는데 음식이 안 나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클릭 하나로 해결이 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느린 거를 우리가 잘 견디기 어려워요. 설교도 막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서둘러도 빨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서둘러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급한 거예요. 하지만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급함과 인내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서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간사한 꾀로 시험을 당하지만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자녀들, 가족들에게 심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결 안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성경을 읽고 뭔가 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될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의 뿌리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미움이 싹 물러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불이 미움의 쓴 뿌리를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때 진짜 용서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쓴 뿌리 때문이에요. 미움의 쓴 뿌리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가득하게 채우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도 용서하게 돼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때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의와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명감에 불타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면 많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물질,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사랑하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가족 모두 가정에 집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가정이 지옥 같다, 감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매여 있고 아내에게 매여 있고 가정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 같고 내가 매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바꿔보면 한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 사람에게만 매여 있으면 모든 여자들로부터, 모든 남자들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빨리 결혼해서 아이들 많이 낳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인내로 그 길을 승리하며 마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